곤고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물어 매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성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안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전신갑주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봅니다. 14장 20절부터 40절 36절 뒷부분에 가서 40절까지만 읽죠.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냐. 그러니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39절 40절이 중심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13장에서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정말 마지막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4장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예언은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점쟁이들처럼 너가 어떻게 될 거다 든지 뭐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권면하며 아니하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자, 상처 입은 자, 어려운 자들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 주는 거는 좋지만 방언의 기도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다는 거죠. 나 개인의. 근데 예언은 공동체를, 가정을, 성도들을 세우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인 동시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은사. 따라서 방언은
통역되지 않았을 때 회중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므로 바울의 관심은 오늘 방언과 예언을 방언을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집중해서 분별하여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우리 후반절에 오늘 예배의 규칙에 대한 그러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그러니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의 모습이 아마 오늘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의 중요 요소가 찬송, 그리고 기도, 말씀, 헌금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찬송, 말씀, 그리고 계시, 방언, 통역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예배 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취향에, 사람의 어떤 자기 자랑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막 너무나 존중되고 사람을 드높이기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보다도 인간을 뭔가 사람들을 좀 멜랑꼬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곡조를 붙인 어떤 데는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대신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 감정의 선을 건드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마치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말 재주나 마치 시국 강연을 하듯이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그 밖의 모든 행위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표현할 때 뭐랍니까?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예배자다. 걸어다니는 예배.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몇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 그러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순서를 따라서 방언하라. 아마 예배 때 막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방언으로 말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거는 기도만 하라는 것이죠, 바울로. 그러니까 통역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즉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만일 자리에 앉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만약에 내려지면 먼저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것들을 예언하는 것을 순서 없이 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무나 지금 현실에도 우리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말씀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장. 지금 아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돌을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다 여자 성도들만 계시는데 잠잠하라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는 참으로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3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만 딱 짚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여성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계셨었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다소 충격적인 권면을 던지고 있는 거는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 사역자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들은 다 잠잠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여성 사역자들이 열심히 막 뭘 하는데 뭐 전체적인 예배의 어떤 그 균형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깨트리고 있는 상황이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경쟁하고 팔을 만들고.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율법의 권위를 들고 나오며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발 교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좀 물어봐라 라고 당부했던 그 안타까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또 말씀하는 게 37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 오늘 바울의 편지를 기준으로 삼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오늘 중심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중심절인데요. 오늘 바울의 결론입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얼마나 품위 있는 신앙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광신도들의 집단처럼 보이지 말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영으로 품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고상한 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이상하게 막 인간들이 드러나고 인간의 모습이 막 나오고 가서 이상한 일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저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되고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먼저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질서대로 그리고 가장 품위 있게 모든 것을 말씀하잖아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지금 금하지 않고 있어요. 격려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붙습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보아도 그 고상함에 감동하여 자신의 마음을 복음 앞에 깨닫고 드러낼 만큼 품격이 있어요. 이제 갓 믿겠다고 있는 분이 말해요. 그분 앞에 가고 막 우리가 신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분에게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말씀으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고상한 교회의 공동체, 품격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모두 수긍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절제와 배려 속에 행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뜨거워서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너무 또 차가워서 교회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은사는 내 영적 우월감을 자랑하거나 개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권위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행동,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달란트는 과연 공동체의 화평을,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포용과 질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주신 은사를 나를 드러내기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겸손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송도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주님 영광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의 태도도 주님 중심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있는 곳에 생명과 웃음과 행복이 있고 질서가 없는 곳에 불의와 불안과 불화가 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적당하게 질서대로 순종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사로 질서를 따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